남자분들이 이 찬양을 고백하는 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남자들이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저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 참여를 하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누가 휴대폰을 진동으로 띠 진동 소리인데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아니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라. 그의 말씀을 찬송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었던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어요. 최고의 왕.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영광과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거의 고난으로 이루어졌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피난살이를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까지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그는 생명의 위기를 만나서 미친 척을 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생각하던 이방인들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다. 미친 척을 하면서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지방을 넘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우리 생각에는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찔하죠. 여러분 이 정도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한참 연단을 받을 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진 후에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꼭 그래서 아픔이 없이는 창조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거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힘 있는 인생으로 굵은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애절함이 묻어나오고 있어요. 다윗 왕의 간절함이 묻어나오고 있고 구원의 감격이 동시에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이것을 은혜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구원의 감격 이것을 만끽하려면 반드시 처절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벗어난 경험이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터져 나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하여 위기에 빠졌든지 아니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에 빠졌든지 어쨌든 위기를 만났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두 번씩이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을 때 다윗은 자신을 압제하고 삼키려는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교만한 이방인들이 다윗의 목숨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가 만난 위기를 극복을 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면 첫째로 꼭 기억을 하세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오리니. 참 이게 멋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 말씀을 찬송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니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당당하게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가 끓는 모든 사람들, 용사들, 장사들,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담대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던 가련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 제스처까지 취했겠습니까? 그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일이었어요. 아주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사방에 그의 원수들이 쫙 깔려 있었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며 그를 압제하고 죽이려는 교만한 사람들만이 다윗의 주변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그를 죽이기 위해서 째려보고 노려보고 틈을 엿보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다윗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든지 내가 살아야지, 이 속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윗은 침을 개처럼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대단하죠.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생명의 위기에 몰리면 이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늘 기억나죠? 영화에, 드라마에 한 토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최민수가 나왔던 모래시계인가요? 거기서 그 죽어가면서 최민수가 고백했던 그 고백, 여러분 다 알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모르세요? 모르면 그냥 말고 말 안 하고 넘어가세요.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최민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앞에서 떠는 거예요. 입술이 바닥바닥 떠는 거예요. 입술이 바닥바닥 떨면서 나 떨고 있니? 그래. 야, 이 떨고 있네. 저는 그걸 이렇게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못 봤어요. 그 나 떨고 있니 이걸 못 봤는데 영어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그게 영어로 자막이 처리가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도 생각해. Am I trembling?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떨고 있니? 이렇게 Am I trembling?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내가 떨고 있니? 친구 앞에서. 그 친구 앞에서 항상 당당하던 주인공이 마지막 교수형을 딱 쳐야 하는 그 순간이 이르렀을 때는 내가 떨고 있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사람들 두들겨 패고 사람들 죽이는 깡패짓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탁 봉착했을 때는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움에 완전히 포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며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그의 마음 속에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마음을 꽉꽉 채우는데 어찌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밀려오는 공포를 이기면서 우뚝 인생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한복판에서 다윗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솟아나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반드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마귀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전쟁을 승리로 장식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두렵지 않니? 두렵지 않니? 속삭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 네가 이것도 이번 시험에 두렵지 않니? 이제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시작돼. 너희가 두렵지 않니? 조금 있으면 상반기를 결산을 해야 됩니다. 결산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니?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놈아.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빌어먹을 놈아.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그런 욕을 하면 안 되겠죠. 마귀를 향해서는 초절하게 욕해야 됩니다. 귀신 쫓아내는 제1비결, 절대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기 베레 아카데미 김기동 씨의 책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시원하고 극적인 방법, 귀신을 향해서 욕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향해서 김수미가 되라는 거예요. 안 붙어. 마귀가 안 붙어요. 귀신이 안 붙어요. 귀신이 그냥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대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로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욱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마귀 그 놈이 그냥 무슨 놈이 그냥 계속 우리를 건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놈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승리로 이기려면 먼저 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 안에 와서 두려움을 심어놓는 거예요. 너 이것도 못하잖아. 너 이거 전에도 실패했잖아. 경험이라는 것은 승리에 대한 경험만 기억을 하세요. 그럼 뭐 하자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하자. 10년 전에 우리가 해봤는데 목사니까 나 그만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냥. 10년 전하고 지금은 판도가 다르다니까, 판도가. 어떻게 해서 10년 전의 것을 가지고 지금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십니까? 달라요.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더라도 다르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두들겨 패시면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면 능히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려움부터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꼬리를 내밀면서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대역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쉽게 말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유리함은 방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일직선으로 예수님 향해서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뒤돌아보면 꾸불꾸불하게 예수님을 따라온 흔적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유리하고 방황할 때도 우리 주님은 쳐다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다윗 왕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을 전부 다 보고 계시며 전부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계셨으며 그 속에서 그가 겪는 아픔을 보셨고 그가 겪는 슬픔을 보시고 그가 쏟아내는 눈물을 보고 계셨으며 심지어는 그의 눈물을 병에다가 담아놓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정도였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행적을 당신의 책에다가 낱낱이 전부 다 기록해 놓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고생하는 것을 전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물을 병 속에 담아서 보관하셨던 것이며 그의 아픔과 눈물의 행적을 전부 다 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한 시간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일일이 낱낱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야, 너 거기서 쓰러졌어. 야, 어떻게 그 장면에서 쓰러지니? 야, 조연하는 사람도 그 정도 안 쓰러지겠다. 하나님 그러시면서 우리를 우습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쓰러졌는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무엇 때문에 내가 눈물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보냈는지 내가 다 보았노라. 내가 다 기록하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니라. 내가 전부 다 되돌려 줄 것이니라. 내가 전부 다 갚아줄 것이니라. 내가 전부 다 보상을 해줄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를 위해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유리하고 방황하며 고생한 것만큼 하나님 보상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덥죠? 여러분들 더우십니까? 안 더우십니까? 시원하십니까? 행복하신 줄 아셔야 돼요. 이 더운 날 시원하시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놀러 나가지 않고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쉬고 싶은데 쉬지 않고.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제일 목적입니다. 약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곧 나의 행복과 내가 받을 축복과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뒤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린 것만큼 되돌려주고 그가 당한 고난만큼 모두 다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축복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행복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의 어떤 환경에 열려지는 축복, 이것은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만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여 세우신 당신의 종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인생이 다 소중했던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것이 다 소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처절하게 받고 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 모셨을 때는 너무너무 소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지금 고생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육신적으로 조금 편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고난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당할 이유가 없는 고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전부 다 보시고 전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부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던 고난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고난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말씀을 뒷전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게다가 위기의 순간이 몰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 간데 없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 위로 막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그 말씀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기억하고 모두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믿음에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보세요. 내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원수가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완전히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순식간에 원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다윗은 그런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가 어디 있지? 다윗이 찾아보려니까 원수가 없어지는 거야. 원수가 주머니 속에 숨었나? 아니면 발밑에 숨어버렸나? 원수가. 아니면 하늘로 솟아버렸나? 원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체험하던 하나님의 종 중에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수가 옆에 진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탐복을 했을까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아마 처음에는 가슴을 철렁거리면서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왜? 다윗도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뭐 하던 일이 잘 안 되죠?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숨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에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찬송만 불러도, 우리가 기도만 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심지어는
대놓고 존다 할지라도 세 사람이 졸고 있었어요. 세 사람.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세 사람이 졸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대가 졸았어?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소중한 귀중한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지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제가 봤을 때 저를 보세요.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개처럼 목숨을 구걸해가지고 겨우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름에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비참한 영국에 나를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가진 욕설을 다 퍼부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정신 나간 캐릭터 아닐까 이거. 내가 봤을 때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약간 미친 캐릭터. 그러니까 미친 척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또 내려가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저와 여러분들 갈 곳을 몰라서 고향 땅을 향해서 진군이 아니라 내려갈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내려가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려가시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이 건짐을 받은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입니다. 찍지 마세요. 나 얼굴이 쌩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 나 이발을 못해서 교회 못 가겠어요. 머리를 다 밀어버려야 되나? 입을 옷이 없어서 여름인데 뭘 그렇게 가려요? 대충 가리고 시원하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인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인가?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무엇이 창피하십니까? 여러분? 옷이 다 벗겨졌다고, 옷이 다 찢겨졌다고 벌거숭이라고 창피하십니까? 아직 구원의 맛을 못 봐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음에서 건져낸 거예요.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형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감사하셔야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아직 모든 것을 보상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을 갚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쫓기는 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주께서 나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나로 하여금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함으로 실족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잘 될 때 나 잘 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 될 때, 안 될 때 나는 감사합니다. 안 될 때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안 될 때 나는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실족할 수 있겠어요? 그 빛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그 다음에 빛을 우리에게 쬐어주면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합니까? 어떻게 안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꽃피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야 말 것입니다. 60이 넘었다고요? 상관하지 마세요. 70이 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다 열리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만약에 그런데 안 열렸어, 그게 주의 뜻인 줄 알아야죠. 뭐. 아, 목사님 그렇게 외치셨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들 저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가슴을 찢으시면서 우세요. 가슴을 막 찢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 지경입니까? 나에게 왜 살아있는 믿음이 없습니까? 나에겐 왜 역사하는 믿음을 안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다양한 열매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셔야 돼요.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고개를 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래 봬도 크리스티아누스인데, 내가 이래 봬도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인데,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속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지고도 기름진 역사 체험 못합니다. 6월이면 6월이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7월이면 7월이라고 안 된다고, 8월이면 8월이라고, 가을이면 가을이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 현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맨날 내 입에서는 부정한 말밖에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의 말씀을 찬송하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믿고 일해야죠. 믿고 공부해야죠. 믿고 미래를 개척해 가야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로 이 작은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실족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제발 믿으세요.
또 자녀들이 안 돌아온다고, 남편이 안 돌아온다고 그러시면 가슴을 찢으시면서 오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속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역사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는 실족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원리, 이 놀라운 원리, 이 깜짝 놀라게 하는 원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를 놀라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해요. 항상 가슴에 담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 이 놀라운 비전을 늘 가슴에 담고 사는 거예요. 될 때도 가슴에 담고 삽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 될 때도 가슴에 담고 삽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다윗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라. 그의 말씀을 붙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붙드시는, 찬송하시는 사랑스러운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눈만 뜨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이겼어요. 두려움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쉬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육신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안식일날도 쉬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놀고 먹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쉼의 개념을 주기 위해서 제7일째 되는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시는 모양새를 취하셨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쉬시면요 해와 달들 다 떨어집니다. 전체가 와르르 붕괴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마지막엔 실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망합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할 거예요.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당신은 늘 승리할 것입니다. 늘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공로 목사님하고 우리 엄상기 집사님 왜 안 하십니까? 두 분이서 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옆에 쳐다보시라니까 두 분이.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남자분들이 참 쑥스러워서 남자들은 진짜 재미가 없어. 네? 어떤 집안에 삼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명절에 놀러 왔어요. 말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참고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4부자죠. 4부자가 쪼르르 소파에 앉았는데 소파에 앉는데 희한한 건 마주 보는 게 아니라 나란히 앉더랍니다. 방향이 TV를 향해서 보고 있더랍니다. 재미난 것은 TV가 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내들은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참 말도 많이 하는데 남자들 참 말 잘해요. 남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말합니다. 언제 그러냐? 저 같은 경우는 동기들 만났을 때 주제가 없어요. 근데 쉬지 않고 말하더라고. 친구 목사들 만났을 때 어디서 그렇게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자랑도 하고 막 별 얘기도 다 하고.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늘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엄지사님 하셨어요. 우리 공로 목사님도 하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안 하시면 진짜 망할 게 있으면 아니에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35장 235장이